여러분,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 참 많으시죠? 또 몸뿐이겠습니까? 마음도 아프신 분들 참 많아요. 마음뿐이겠습니까? 영혼이 아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사하십시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치유받기를 원합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미리 여러분 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후크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바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에 덥석 모십시오. 물고기가 마치 낚시바늘을 물듯이 확 모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이리저리 갈 때마다 낚싯줄을 떠나지 마시고 그 낚싯줄에 매달려서 생명을 걸어보십시오. 따라오십시오. 후크 당하십시오.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빠져들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으로 아멘 하시고 입술로 아멘 하시고 그리하여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른 아침에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유독히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소개하기를 누구라고 소개했습니까? 손 마른 자, 손 마른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손 마른 자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제 손 마른 자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실상으로 보여드립니다. 이 모습입니다. 펴지지도 않고 오므려지지도 않고 이게 손 마른 자입니다. 정말 어떤 데는 주먹을 쥐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데 손바닥을 한번 쫙 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숟가락도 집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마치 마네킹 같은 그런 손. 그 손 마른 자가 오늘 이 회당에 예수님이 함께한 그 회당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경에 보니까 이 손 마른 자의 직업이 간단하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석공이랍니다. 석공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돌을 다듬는 사람 아닙니까? 돌. 그럼 돌 다듬는 사람에게 이 손 마른 건 치명적인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은 원래 직업이 돌 다듬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후천적으로 질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되었어. 아니면은 돌이 깨어지다가 신경을 마비해가지고 이렇게 머물러 버린 그런 사람, 틀림없이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더 비참한 것은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가보면 이 사람의 이야기가 다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오른손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손 말랐다는 것입니다. 석공에게는 치명적인 겁니다. 오른손에는 망치를 잡고 그리고 힘을 가하여서 돌을 다듬어야 되는데 그 오른손이 이렇다. 생계에도 위협이 있고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오른손, 석공에 있는 이 오른손이 정말 소중한데 그 소중한 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이 손마른 병자가 지금 오늘 안식일 날 회당에 왔다는 것입니다. 회당에 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에 유대인이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에는 거기에는 중풍병자나 그리고 문둥병자나 그리고 심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병자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역시나 이 손마른 병자들도 이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유대인의 성전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회당이었어요. 주님은 이 회당을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 전하고 말씀 가리키고 오늘 이 회당이 발전하여서 교회 형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회당이 뭡니까?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유일한 곳이 회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유대인의 성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당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의 성전 같은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누구도 이곳에 다 들어온다 할지라도 문이 활짝 열려있고, 손마른 병자도, 중풍병자도, 육신의 그 어떤 질고를 가지고 있는 자들도, 세상의 어떤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다 이곳에 올 수 있는 곳, 바로 이 교회가 사랑교회가 되십시다. 오늘 주님이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운명적인 그런 아픔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 이건 접을 수도 없고 펼 수도 없고, 마치 손마른 병자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처럼 정말 내 인생을 접고 싶어. 접을 수도 없고, 내 인생을 정말 한번 펴보고자 하는데 펼 수도 없고, 이렇게 있는 분 없으십니까? 사업도 그러고 내 육체도 그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없습니까? 마치 손마른 병자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랑교회에 들어오신다면 누구를 가장 먼저 보겠습니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시선이 돌아가겠습니까? 오늘 본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서자마자 예수님이 시선이 간 곳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바로 이 손마른 자, 그에게 시선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를 시선을 두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몸이 너무 아프신 분 계십니까? 육신이 병들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도 힘이 되는 분 계십니까? 밤이면 통증으로 견디기 힘드신 분 계십니까? 빨리 밤이 샜으면 좋겠다. 발이 떨어져간 그런 아픔을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어깨가 그저 아파 그런 분 계십니까? 다리가 관절이 아프고 그런 분 계십니까? 혈관이 문제라서 언제 심장마비가 올지 몰라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눈 뜨면 고통부터 밀려오는 그런 분 계십니까? 차라리 그저 너무 아프니까 자는 잠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그분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시선을 돌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마음이 너무 아픈 분 너무 많으세요. 마음이 아파 그 마음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하소연하지 못하고 괴로워 속이 상하여 썩어 문드러지는 그 마음 상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역시나 주님은 그분에게 가장 먼저 시선을 돌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혼이 상하여서 겉은 멀쩡하지만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장애가 오고 마비가 되어서 이렇게 생활하는 분이 계십니까? 뭔가 찬양을 활짝 하고 싶은데도 입술이 떨어지지 않아. 차라리 입술을 다물려고 해도 다물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펴지도 오므리지도 못하고, 영혼이 상하여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고백도 나오지도 아니하는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이 교회에 오셔서 그분들에게도 가장 먼저 시선이 가고 계십니다. 오늘 그런 모든 시선이 간 그분들, 오늘 성경에서 주님이 시선을 가셨다가 치료해 나가는 과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으로 아멘 하십시다. 입술로 고백하십시다.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히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후크 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누구가 간정들이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치유자가, 경험한 치유자가 일부 가운데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그러기 위하여서 2절에 바로 여러분을 엿보고 있고 송사하는 그들을 극복하라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2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지금 그 사람이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손마른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엿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 사람이 왜 이 교회에 왔지? 뭐가 안타까워서 교회에 왔냐? 그러면서 사생활을 자꾸 엿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엿보면 안 됩니다. 엿보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약점이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을 무엇인가 좀 비판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자도 바로 그런 자들이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치료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 엿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치료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엿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고 싶으면 받고 싶은데 자꾸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는 굉장히 엿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사생활을 늘 엿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곳곳에 CCTV가 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사건이 무슨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엿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래 카메라라고 이미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라가 온통 그 문제로 인하여서 큰 이슈가 되고 나라의 쓰나미처럼 지금 강타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 지금 뉴스에도 계속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몰래 엿보려고, 남의 생활을 몰래 엿보려고. 여러분, 이 엿보는 이 세상, 여러분은 남의 사생활을 엿보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5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악한 자라고 규명해버립니다. 엿보는 사람들을. 그리고 진노하였다, 노하였었다,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뚫어지라 그들을 지켜보고 바라보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노하였으면 뚫어지라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진노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악한 자들이라 규명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꾸 다른 사람 일을 엿보려고 그래.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약점을 엿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엿보는 자들에 의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받은 자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치유받은 자가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했느냐,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엿보려 하더라도 개의치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엿보는 자들의 이야기를 극복하는 자가 치료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비판에, 그들의 지적에, 그 말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뛰어넘는 그 자가 치료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사람의 말에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치유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오늘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나를 보지 않을까? 내 모습을 보지 않을까? 그런 말들, 그 모든 모습들,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긍정으로 바꾸어 들을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모든 상한 육체, 마음, 영혼까지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죽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죽인다의 긍정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살린다로 바꿔 들으십시오. 그런 자가 치유받습니다. 여러분, 치유받기를 원하시면 이런 말을 긍정으로 바꿔야 돼요. 특별히 세상이 체념할 때에 우리는 부활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이야기할 때에 소망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절망을 이야기할 때에, 그런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줄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소망을 노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판을 이야기하고 함께 거기에 동참해버리면 모두가 다 상처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왜 나를 비판하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이 손마른 병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웅성웅성 거리는 그때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였습니다. 용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치료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야 이게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치료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 한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여러분, 다른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손마른 병자에게는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들린 겁니다.
엿보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도 아랑곳없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여러분, 한가운데, 회당 한가운데 나와서 일어서라. 저 뒤에 있지도 말고 회당 한가운데에 나와서 일어서서 여기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손 마른 병자는 늘 감추고 다녔습니다. 아픈 부위를 가슴속에 품고 다녔어요. 보이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지금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구석진데 쭈그리고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그렇게 숨바꼭질 인생을 살아왔는데 오늘날 숨바꼭질 신앙생활하는 분 참 많아요.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저 구석에 앉았다가 그저 예배 마치고 속살처럼 달려가. 그런 신앙생활, 그런 이들에게 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앞으로 나오라. 가운데 서라. 중심에 서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손마른 병자, 그의 치부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의 약점이 다 드러납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약점들, 여러분의 단점들, 그런 상한 심령들 공개적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당당히 나올 수 있습니까? 당당히 설 수 있습니까? 왜 말씀이 줄어듭니까? 아멘 소리가 왜 그래 줄어드나요? 치유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전심으로 대답하십시오. 치유받기를 원하시면 당당히 여러분의 약점이 노출된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설 수 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다 약점이 있고 아픔이 있었어요. 상한 갈대들이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들이었어요. 냄새가 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출들을 끌어안고 숨겨진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당당히 그 모든 노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앞에 나올 때에 치료받았습니다. 역사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 삭개오 곱추. 여러분, 키가 너무 작아, 너무 약점, 죄 많은 자 아닙니까? 토색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에 올라갑니까? 뽕나무에 올라가. 뽕나무. 모든 사람이 다 쳐다봐. 저기 봐라, 저 사람이 누군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네. 그 사람이 죄인인 줄 다 압니다. 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주님 곁으로 나온 그 자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집안 전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집안에 아예 주님이 들어가셨습니다. 할렐루야. 12해를 앓은 한 여인의 아픈 혈류병 환자, 그 환자를 기억합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성의 하이라는 거예요. 걷지를 못합니다. 걸어다닐 수 없어요. 부끄러운 병입니다. 사람들이 그 병에 걸리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군중들 속에서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가운데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뛰어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그분의 옷자락을 잡지 않습니까? 치유는 이런 곳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의 수치를 감춥니다. 많은 사람은 숨기려 합니다. 많은 사람은 비밀시 여깁니다. 비밀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운데로 뛰어나올 때입니다. 바디메오가 누굽니까? 장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장님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장님인 줄 아무도 모릅니다. 눈 감고 있으면 기도하는 줄 알죠. 그런데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장님이라고, 자기를 고쳐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긍휼히 여기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해버립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 눈이 뜨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도 손마른 이 병자를 향하여서 거기에 있으면 넌 치료 못 받는다. 나오라, 나오라, 앞으로 나오라, 그리고 가운데 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이 손마른 병자에게 그 이야기가 들려지자 그는 앞으로 나옵니다. 뚜벅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엿보았던 사람이 그의 약점들을 드러냅니다. 저 봐라, 손마른 병이네. 누구 죄 때문에 그럴까?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럴까? 하면서 수근거립니다.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들렸습니다. 치유받는 자에는 그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걸 뛰어넘은 겁니다. 수건그림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공개됩니다. 공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나의 수치가 공개된다 할지라도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보면 치유의 모든 과정에 보면 바로 이러한 과정들이 있음을 봅니다. 이 과정이 없이 치료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성경에 보십시오. 모두가 다 그렇게 노출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의 비밀스러운 일, 내 개인의 아픈 상처, 이것이 노출된다 할지라도 당당히 설 수 있는 자, 가운데 설 수 있는 자, 그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에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놀랍습니다. 이제 주님이 그분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걸어 나오니까 주위에서 수근득거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엿보는 자들 향하여 씩 둘러봅니다. 완악함, 그들을 완악하다, 그렇게 단정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노하셨다. 그래서 노한 눈빛으로 남의 일에 수군득거리는 그 자들을 싹 둘러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응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대응하지 않아도 주님이 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잠재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엿보는 자들, 수군거리는 자들 눈빛이 마주칠 때 어떻겠습니까? 감히 눈을 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치유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약점을 논하고 여러분의 수군덕거리는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잠재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오늘 이 내 손을 내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수치스러운 손을 정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내밀어야 되는 순간입니다. 숨겨둔 가슴에 있던 손을 내밀어야 하는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손은 두 개입니다. 여기에서 왼손 내밀어라, 오른손 내밀어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왼손 내밀어도 돼요. 손을 내밀으라 그랬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이 손을 안 내밀어 손을 내밀어, 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손, 왼손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추론하기를 이 사람이 어떤 손을 내밀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목에서 그가 내밀었는데 그 손이 어떻게 해요? 회복되었더라. 내민 손, 바로 그 손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떤 손을 내밀었습니까? 아픈 손, 메마른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가식의 손을 내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령 아픈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손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쪼그라든 그 수치의 손, 내밀기 싫은 그 손, 지금 그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그 손을 내밀 그때에 주님이 그 손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역사하시고 치료할 때는요 꼭 특징이 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일을 요구할 때가 참 많아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쳐라.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뛰어넘었던 아브라함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의 조상이고 그는 우뚝 서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사르밧 과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기름병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움큼의 밀가루밖에 없은 거예요. 그걸 먹고 죽으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환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 환경, 할 수 없는 환경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내밀기 싫어, 메마른 손이야. 그런 환경 우리 주님이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 손을 내밀 때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환경에 주님은 기도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 수 없는 환경에 헌신하십시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 수 없는 시간에 감사하십시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의 경험은, 치유의 역사는 바로 그런 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치유의 비밀은, 치유의 메시지는 다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심요막측하게 치료되는 그런 과정 속에는 바로 이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오늘 여러분의 나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엿보고 송사하려는 이들이 여러분의 목장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아랑곳하지 마십시오. 그로 인하여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험 드는 자, 그들에게는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마비된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처로 얼룩진 내 마음을 내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1907년도 평양에 대부흥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정적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다고 교회사가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장대현 교회, 자그마한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어떻게 출발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후일에 목사가 되었고 당시에는 장로님이었던 길선주 장로님의 한 분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선교사님의 설교와 함께 은혜가 무르익어갈 그쯤에 이 장로님이 가장 가운데 앞에 나와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 자기의 약점, 그동안에 숨겨놓았던 일을 고백합니다. 이미 죽고 세상을 떠난 친구의 돈을 착복한, 몰래 착복한 그 일을 고백합니다. 이미 친구는 세상을 떠나버렸어. 말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기억 속에 사라질 그 이야기. 존경받는 이 장로님이 앞에 나왔어.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울면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또 다른 분이 다음 차례로 나옵니다. 수건거리면 어디 가고, 그리고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디 가고, 거기에는 끊임없이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가운데 서서 고백하고 그때에 초대교회 역사에 성령의 대부흥이 장대현 교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아픈 상처, 여러분의 마음 단점들,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들 드러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극복하시기를 은혜를 부탁을 드립니다.